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반갑습니다. 드디어 대면 예배를 열었는데 다 어디 갔죠? 거기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은 미리 공지했듯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멜기세덱. 자, 우리 한번 6절을 먼저 보면서 시작합시다. 6절 넘겨주실래?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또한으로 시작돼요. 또한. 그러면 이제 5절과 앞에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5절은 무슨 말 하고 있을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또 연결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주성이 그 성경 봉독할 때 계속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대자 빼먹고 계속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6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멜기세덱의 계보를 이은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도대체 멜기세덱이 뭡니까? 멜기세덱?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지금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제가 비공식적인 통계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성도들한테 많이 물어본 결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성도들이 거의 없더라. 멜기세덱이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아비멜렉은 제가 들어봤는데 그런 거 비싼 거 같이 멜기세덱 뭐 비싼 겁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론 성경을 이제 읽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통독을 하신 분들은
통독을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들어보기도 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거기까지 나갑니다. 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인지, 멜기세덱이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셔야 되는 대제사장,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야, 멜기세덱 하면 예수님이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야? 외워. 그래, 멜기세덱은 예수님. 그냥 예수님인가 보다. 그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서 오셔야 되는 거지? 자, 우리 11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움이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대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보죠. 그런데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렵냐고 하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듣는 것이 둔하다. 성도가 듣는 것이 둔하다. 야, 이건 진짜 여러분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거에는 자존심 부리라고 저는 말하지 않지만 이런 거엔 좀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새벽 기도를 이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도를 상징하는 지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를 상징하는 지파가 뭐였습니까? 시몬이라는 지파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름에 제가 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몬이 성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그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듣다, 듣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성도는 듣는 사람들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제가 양이 성도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럼 양의 강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은 듣는 청력이라고 했죠? 듣는 청력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해야지 성도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니. 이거 여러분, 이거 자존심 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남은 나의 강점이. 나한테 강점이 단 하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못한다? 자존심 상해야죠. 문제는 성도들이 여기는 전혀 자존심이 안 상해. 그럴 수 있죠.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문제는 이거예요.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래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왜 너는 여전히 갓난아이 젖먹이로 있느냐? 이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땅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땅히.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마땅히 선생이 된다. 마땅히. 아멘 하네.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땅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여기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지요. 자라야지요. 왜 안 자라는 건지. 자, 또 마땅하다는 건 뭡니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다 처음에는 학생이고 배우는 자였고 갓난아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제 점점 들으면서 알게 되고 이제는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 그거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삶의 이치의 순환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자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연스러운 일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 부자연스러운 일을 뭐라고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젖이나 계속
달라고 말하는 어린아이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장애죠. 어떤 장애입니까? 피터팬 컴플렉스처럼 나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어린아이로만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를 열었지만 이곳에 있지 않은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장성하여 이제는 선생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생각하기를 그럴 거예요. 글쎄요, 저는 어린아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아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성숙했죠. 제가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의 성숙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게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1조를 드리는데요. 일단 감사는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 감사는 드리는데요. 저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성 기도를 그래도 꽤 하는 편입니다. 저한테 기도시키면요. 우리 의거처럼 어디다 적어놨나? 막히지 않고 술술술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5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꼭 접니다. 저 성숙한 성도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7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저 안 쉬었어요. 자, 7년째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식년 한번 챙겨 먹었거든요. 저는 안 쉬었어요. 저는 쉬지 않고 찬양팀으로 7년 섬겼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말하는 성숙한 성도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서 너는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짜 황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너 진짜 잘한다. 야, 이제는 11조를 내는구나.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준 돈으로 너 밥도 얻어먹고 다 차도 얻어먹고 수련회 가면은 그냥 공짜로 다니고 그랬는데 야, 너 이제 11조를 내는구나. 너 정말 성숙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물론 11조 내는 것도 대단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게 정말 성숙의 조건이냐? 성령님이 이리 말씀하시느냐? 응? 아니면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면 성숙하다. 야, 너 진짜 예전에는 교회 다 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되게 감사했는데 네 몸 하나 여기 들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너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야, 주차 봉사도 하고 진짜 많이 컸네. 지금 성령님이 이리 말씀하시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멜기세덱 속에 의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르면 그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듣는 것이 약하면 그것이 어린아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말씀을 공부 안 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어린아이.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 모르면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럼 당연하죠. 말씀 안 먹으면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자라?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하는데 말씀은 내 양식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말씀은 내 양식. 왜 안 먹어요 근데? 밥 안 먹으면 안 큰다니까요. 그런데 왜 다른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나 성장한다고 믿고 있죠? 왜 이상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믿음.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그럽니다. 얘기해요. 너 밥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너만 너 그렇게 편식하면 키 안 자라. 그 밥 먹으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은 밥을 안 먹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전혀 문제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나 열심히 기도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회 가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눕니다. 삶을 나누는 시간은 어찌나 그리 풍성한지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확 넘쳐요. 내가 오늘 왜 울었는지 알아? 내 이런 일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리고 나서 한참 울고 한참 얘기하고 한참 대화하고 평안이 나를 감싸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난 큰 거야. 나 오늘 한 1cm는 컸잖아, 내 신앙이.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멜기세덱이 뭔지는 모르죠.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몰라도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왜? 몰라도 신앙생활은 잘하니까. 그게 성도의 인식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 문제가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인식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역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거 알면, 그거 아는 성도면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머리가 커져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머리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야지 좋은 성도지, 손발이 움직여야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성경 공부를 한참이나 뜨겁게 하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일시로 중지해버립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분명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왜 다르게 설교하시죠? 설교하실 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설교는 다르게 하니까 이게 궁금해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젠틀하진 않죠. 거의 뭐 따지듯이 당신 이단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설교를 했냐 이 말입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그게 이제 당회로 올라갑니다.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 공부가 우리 성도들 머리만 키웠다. 성도들이 가분수가 돼 머리만 이따만해져갖고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렸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성경 공부 없애. 끝내. 그래서 없앤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설교를 성경 공부할 때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자기의 설교를 한번 좀 돌아보고 복귀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 강의를 했나? 내가 혹시 잘못 해석을 했나? 그리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정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맞으면 이것이 왜 맞은지 이래 저래 해서 요목조목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없앨 이유입니까? 매우 비정상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어떤 특정 교회의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 공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거의 사라져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머리만 큰 성도들 안 만들겠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 시켰더니 머리만 커져갖고 막 생활을 안 하고 열심히 봉사하랬더니 왜 봉사해야 되면 11조 알았더니 11조가 정말 성경적인 겁니까?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수요가 없대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자, 성경 공부하자면 신청을 안 해. 모이질 않아. 힘이 쭉쭉 빠져. 그럼 목회자가 나서서 더 설득하고, 밥 먹어야 키 크지 않냐? 성경을 먹어야지 너가 잘한다. 이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해버려요. 왜냐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일 수 있거든요. 모이는 건 다른 거 하면 잘 모여요. 여러분, 조를 한번 이렇게 짜갖고 체육대회 한번 해보십시오. 잘 모입니다.
체육대회면 잘합니다. 난리 납니다. 막 서로 막 치열하게. 우리 교회도 그거 유명하죠? 레크레이션은 막 울려요, 누구 하나. 막 그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단합 막 되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하니까 보기 좋죠. 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돼? 이렇게 하나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체육대회 하는 걸 보면서 단합된 성도들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성장했네.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는지 몰라요. 엄청 성장했어요.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전 교인의 80%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성장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예요?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 자, 근데 여러분, 젖을 먹는 게 뭐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젖을 먹는 게 진짜 우유 안 먹는 거예요. 진짜 우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 마셔도 돼요. 어제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나? 우유 별로 그렇게 몸에 안 좋으니까 좀 안 마셔야 된다고 그랬나? 그런 건 아니었나요? 마셔도 그만, 안 마셔도 그만이라고 그랬나? 그런 거였나 보다. 드세요. 여러분, 빵 먹을 땐 드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빵 먹을 때 우유 먹으면. 그건 먹어도 돼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젖을 먹는 자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 그런데 무슨 체육대회 했다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도 아마 체육대회 같은 거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이 체육대회를 하면 그들도 장성한 성장한 선생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확실해요. 그거요? 선물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경품 타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MVP 받으면 아이패드 하나 걸어봐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막 미친 듯이 합니다. 막. 여러분, 그 교회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체육대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다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뺀질뺀질은 안 와. 근데 여러분, 상품 하나 걸어봐요. 와, 내가 원하는 상품이 하나 걸려있어. 그러면 진짜 막 목숨을 걸고 합니다. 아니,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야, 진짜. 선물 없으면 참석도 안 해요. 선물 없으면.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오늘 모여서 교제합니다. 안 와, 그러면. 그게 무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 이거 젖먹이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의의 말씀이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덕 선생님이 얘기하는 의입니까?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거기 나오는 의예요? 세상 도덕 윤리 선생님이 말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의인이 되라, 이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수행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자, 로마서 3장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자고요. 3장 21절, 한번 22절 보시죠. 넘겨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의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으시니라. 아멘. 자,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면서 이거 예수님의 얘기구나. 멜기세덱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의 얘기구나. 대제사장 얘기를 보면서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아는 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 성도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때 잘한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 관심이 없다면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다른 일에는 열심히 만족하고 있어. 내 교회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성장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열심히 교회 나왔으니까 성장했어. 난 성장했어. 그냥 내 느낌대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 잘하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성장한 것 같다고 느끼는 이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온 성도들이 다 잘하지 않는 병에 걸렸는데, 일종의 정신지체라든지 자폐 같은 현상이 생겼는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칠 생각도 안 하겠지요. 그리고 그냥 자신이 느끼는 바가 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으면서 나는 잘 성장하고 있어. 혹은 주변에서 당신은 너무 성장하고 있어요, 많이 자랐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막 만족하고, 내가 잘했나 봐, 너무 행복해.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무지를 무기로 삼는 것이다. 무지를 무기로 생각하는 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이죠. 2020년도에 영화 하나가 개봉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감독은 대단한 거장이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거장입니다. 봉준호 다음 가는 거장입니다. 근데 영화가 어렵기로 유명한 거장입니다. 이 사람 영화 되게 어려워요. 메멘토라든지 인셉션,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요, 한 번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두세 번 봐야지, 이게 이런 건가 보다. 근데 이 거장이, 이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입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영화가 나와요. 테넷이라는. 이 영화 너무 어려워요. 이 영화는 10번 봐도 몰라요. 10번 봐도. 용어 자체도 어렵죠. 예를 들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인버전이라든지, 그런 안 쓰잖아요. 그런 걸 뭐 썼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엔트로피라든지. 물론 우리는 이제 엔트로피를 다 알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몇 번 엔트로피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준이 많이 그래요. 그냥 우린 괜찮아요. 알죠. 근데 이 영화는 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연출도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방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방진. 그 마방진의 연출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개념의 내용이에요. 자, 주요 인물이나 주요 사건의 이름이 나옵니다. 5가지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요. 5 곱하기 5의 매트리스 안에 딱 넣으면 가운데 줄에 이렇게 테넷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테넷은 앞으로 해도 테넷이, 뒤로 해도 테넷이고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시간의 역행과 순행이 다 만난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이거 처음 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이거 영화 공부한 사람들이야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보증할게요.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나 너무 무식한가? 위축되지 마세요. 제가 확실히 보증하는 거 있는데, 이 영화 놀란 감독도 잘 모를걸요. 제가 무슨 얘기를 정확히 했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영화인 건 분명해요. 자, 의미는 잔뜩 넣어놨는데 논리적인 퍼즐이 잘 안 맞아요. 톱니바퀴가 딱딱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이 놀란 감독이 그래서 이 테넷을 보는 관람객들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냐면,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가 우리의 무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비꼰 거예요. 비꼰 거. 어떤 영국의 경험론 철학자죠. 베이컨의 이야기.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정면으로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놀란 감독이 꼭 알아야 힘이냐? 몰라도 돼. 오히려 이 영화는 모르고 봐야지 더 잘 본다. 알면서 알려고 보면 못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때는 무지가 무기예요. 알려고 하면 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 할까요? 이 감독은 굳이 알려고 기를 쓰면서 이거 보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논리적으로 막 달려들고 막 되면요, 자기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 안에 그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감독의 마음을 잘 대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명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이런 명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화 테넷을 보는 방법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고 느끼면 된다. 그리고 진짜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이야, 다 아는 것처럼, 영화 진짜 좋다, 막 다 아는 것처럼, 다 뭐 모르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이 영화 진짜 놀란 감독이 논란을 일으킬 거야, 막 별로 소리를 다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바로 바보 노름이라고 생각해요. 말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말장난?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인식론이 그래요. 느끼는 것이 진실이다. 마치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의심하는 자가 미끼를 문다.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미끼로 작정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있어서 현실이냐? 아니야, 내가 이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야. 이거죠, 이거. 느끼는 것이 진실이다. 여러분, 근데 느낌 말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에 빗대어서 나는 잘 자라고 있어요. 느낌 말고 성경에 빗대어서 여러분은 잘 자라고 있냐 이거예요. 마땅히 자라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느낌만 잘 자랐을 뿐 아직도 젖을 찾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젖을. 이러면서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아이, 많이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이 아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못 봤어. 똑바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게 신앙생활 중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노란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무지가 우리의 무기다. 말장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마땅히 자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땅히 자라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면서 자라나셔야죠.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셔야죠. 근데 성경도 안 봐? 오늘.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자기 성경도 안 봐요. 근데 마땅히 자라나야 될 사람이 성경을 안 봐. 어떻게 잘할 거예요? 어떻게 잘할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냐? 성경 속에서 예수님 찾는 게 기쁨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 후배 녀석 하나 요즘에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제가 좀 지겨워서 그만 연락하려고 그랬어요. 얘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아니, 형님, 아모스에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그런 걸 저도 연구해서 같이 찾아보고, 그러면 얘기하는 게, 형님 너무 흥분됩니다. 와, 성경 장난 아니네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흥분된대요. 더 알고 싶대요. 문제는 이 친구가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이 친구도 유학 준비한다고 지금 계속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성경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그게 꿀맛이라, 그 양식이. 자라나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냐?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려면 의의 말씀이신 예수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뭐 성경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멜기세덱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시고 아까 구약과 선지자 얘기처럼 만나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서 진짜 선생 되기 원해요.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깔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 젖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일어나셔서 여러분 선생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